사순절 두 번째 주 두 번째 날 3월 12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선언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같이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0절로 11절 두 번째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어제는 저희가 빌립과 안드레에게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시는 그런 주님의 그런 장면을 같이 읽고 묵상했습니다. 어저께 묵상에 따르면 이 말씀은 결국 너희가 누구고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눈에 어떤 존재인가 알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그런 존재인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에게로 이렇게 인도되어져 갈 거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직접 그 들녘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장면, 이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니까 물고기하고 보리떡이 이렇게 커져서 그것을 떼어줘도 충분히 먹을 만큼 커진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 때처럼 먹고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이런 것인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항상 무심하게도 성경에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무심하게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내가 궁금한 건 대답하지 않아도 본인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꼼꼼하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구절 속에서 요한은 이렇게 어떤 순서를 가지고 디테일을 빠뜨리지 않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앉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앉게 하시고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 앉게 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내일 저희가 다시 묵상을 조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건데요. 같은 내용을 마태는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태의 소개를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똑같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도 좀 달라져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약간 다른 건 떡을 떼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거냐면 이 구절, 그러니까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마태는 이것을 갖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러니까 성만찬에 제정되어지는 그 만찬에서 주님이 하신 그 동작에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라. 여기서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복음서 저자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하면서 기록할 때에 이것을 어디랑 연관시켰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마지막 만찬에 연결시켜서 이 얘기를 전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서술 순서대로 보면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주님의 만찬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주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고 그렇게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저희 교회는 주일마다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디딤돌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어떻게 마지막 파송하고 축복하는 우리 기도문 속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우리 안에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천을 받는다라는 건 그거죠.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또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안에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춰볼 때 오늘 말씀을 그 예수님 얘기이지만 그 피와 살로 계신 예수님 우리가 몸에 받을 때 또 우리가 그 주님의 몸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볼 때 이 떡, 오늘 오병이어 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신다라는 이 구절들을 조금 더 씹어보면, 묵상해보면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떡을 가지셨어요. 이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은 어저께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5,000명, 아이, 여자들 다 포함하면 1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혹은 시장길을 면할 수 있을 정도로 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사실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 그런데 그 오병이어 떡이 그런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구속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손에 쥐시게 되므로 우리는 사실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분의 눈에 그분의 손에 쥐어짐으로 그분의 눈에 비춰짐으로 귀한 존재, 정말 가치 있고 유의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으로 축사하신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떼어주지 않으셔도 손에 가지시고 충분히 떼어주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 액션을 하신 거죠.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고 구속받은 존재일 뿐 아니라 그렇게 된 존재를 주님은 지금도 축복하신다. 지금도 보호하신다. 지금도 지키신다. 이사야 43장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에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삼킬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 내가 그걸 내 이름을 걸고 할 거다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축복하사라는 말의 뜻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주님의 눈에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신음들, 우리의 실패와 부분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간섭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죠? 그런데 이사야 43장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의 증인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대로 얘기를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우리를 브레이크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부러뜨리시는 거죠. 우리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갇혀있는 상식, 우리의 확신,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들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을 하신다. 내 마음을 꺾지 않으면 내 확신과 내 안전을 넘어서지 못하면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열고 꺾어서 어디로 부르셨냐면 최종적으로는 주의 종으로 주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떡을 떼서 어떻게 해요? 먹도록 주는 거죠. 이건 사실 주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 거죠.
주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고 결국 승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그것들을 넘어서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르신 거기가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고 주님의 보호와 은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들을 향해서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으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정말 공감하는 마음으로 같이 슬퍼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가진 것, 우리들의 형편에 주목해서 흥분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것을 오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아니 내가 너희를 불렀고 지었고 너희를 구속했다. 내가 너희를 내 손에 잡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러니 힘내라. 너희들의 상황에 매이지 말고 당당하게 너희 앞에 놓인 것들을 해결하며 나가라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섬기도록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서 오늘 하루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꿈을 넘어서 하나님이 섬기라 하신 그곳으로 가서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